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교독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곤언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고치시고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다 겪고 살게 됩니다만은 가장 사람들이 평상시에 많이 겪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요, 행복, 기쁨, 슬픔, 괴로움 뭐 이런 거 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다 겪고 살겠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도 물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아무리 말해야 사람이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그럴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구태여 말하자면 요즘도 가끔씩은 뭐 노숙자라든지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은 없었고 그냥 거지란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 안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도 가난했으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직장 그때는 또 산업도 제대로 없으니까 직장도 구하고 싶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또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 거지들을 어떻게 도와줄 그 힘도 없고 그러니 거지들이 항상 어차피 집도 없고 옷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어쩌다가 버리는 옷이 있으면 그걸 몇 겹으로 껴입고 겨울에 그렇게 다니는 것을 늘 보고요. 그 다음에 잠을 어디서 자느냐 주로 다리 밑 같은 데서 잠을 자더라고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지만 사람들이 그 주인인데 쫓으니까 그런데 거지들이 먹어야 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항상 밥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밥하고서 밥 달라면 기분 나빠하니까 저녁밥 하기 전쯤에 아침에 했던 낮에 했던 밥 중에 남은 밥이 있다면 식은 밥. 그때 왜 거지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막 한 밥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서 내 쫓아버리니까 혹시 집에 식은 밥, 남은 밥 있으면 달라고 주로 그거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밥 하기 전에 밥들이 남은 거 있으니까 조금씩 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기 어디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찬밥을 이게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저 어릴 때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했던 것이 뭐냐니 거지가 이렇게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걸 보니까 어린아이지만은 참 그 맛을 알죠. 참 불쌍하다는 것이 뭔지 어린애의 마음에도 참 불쌍한 거예요. 어린애의 마음에도 불쌍하다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너무 잘 산다거나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잘 산다거나 그러면은 그 환경에 자란 아이는 평생에 아마 불쌍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 주변에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다가 자기도 완전히 엉망이 될 때, 실패할 때가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몸이 건강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한테 가서 자, 불쌍히 달라고 막 통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처럼 전능자도 아니고 살려줄 힘이 없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의술을 다 사용하여 그를 도와주는 것인데도 살려달라고, 선생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또 사업하다가 어떻게 물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 은행이라든지 어떤 사람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럼 누구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짐승들도 불쌍히 여기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한테 쫓기다가 잡아먹힐 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진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비유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데 당연히 영적 악한 존재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슴이 참 불쌍한데, 그보다 진짜 불쌍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자기만 이익을 위해서 가족도 나중에 없고 친구도 형제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실은 마음속에는 기쁨도 행복도 없고, 먹는 것이 기쁨이고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지 진정한 기쁨이 행복인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마귀의 먹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진짜 불쌍한 것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구약과 신약에 쭉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니 사람이 진짜 불쌍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면 자기도 사람이라 자기도 나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그런 또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뭐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하지? 아, 저렇게 못 사는 저 사람이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이 불쌍하다면 나도 사람이면 나도 불쌍한 존재인데 내가 뭐가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불쌍한 거지. 저 병들고 저런 사람이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실상은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자기 외모를 볼 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실 세상에서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겉으로 보면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할 만큼 그렇게 좋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도 그럴까요? 한번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그들한테 우리가 물어보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육체가 환경적으로 아주 힘들 때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좋을 때가 있죠. 육체, 몸이요. 그러면 몸이 힘들 때 뭐 가난하든지 뭐 비천하든지 아프다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도 힘들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좋아졌을 때, 재물이 많았을 때도 마음이 어떤가요?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 부자,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옛날에 그 작고 못났고 부족하고 초라할 때는 자기 마음이 참, 자기가 알죠. 기억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인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뭐 그럴 때 저희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가족 관계 등등 진짜 완전히 삶의 초과 같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면 나이로 치면은 열 몇 살입니까? 13살. 만으로 치면 13살이거든요. 13살짜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환경적으로 괴로우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것은 이제 그때 생각이 금방 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이 생각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불행하게 살 걸 뭐하러 만나서 결혼했을까? 이 생각도 나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 만나고 다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때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 후에 삶은 한 100배 이상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한동안은 너무 살 것 같죠. 이가 천국 같죠. 그런데 처음 한 1년 동안은 이 생각을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길 가면서도 감사하죠. 왜? 내가 이런 행복을 내가 만날 수가 있구나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나가면은 그냥 그것이 하나의 그냥 무덤덤해져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냐 말이죠. 심지어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 사랑도. 이거는 예수를 교회 처음 나갔을 때가 아니라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의 표현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적어도 몇 년 갑니다. 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냥 예수만 생각나. 그런데 그것이 5년, 10년 지나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요. 마음에서부터 이제 예수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받았던 처음 사랑도 점점 식어가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 비슷하게 느끼더란 거예요. 가졌는데도 가진 것은 크게 못 느끼고 숨쉬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있는데도 행복한데도 그걸 잘 못 느끼고 지금 내게 없는 것, 유명한 사람,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보니까 부럽고 이제 별로 행복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 그들 속에 어떨지 우리가 예상됩니다. 뻔할 뻔. 처음에는 행복하겠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니까.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얼마 안 가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산 사람끼리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미워하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은 안 보이지만 사람의 이 육안은 육체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속을 보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돈이 저렇게 많아도 마음에는 별로 행복한 것이 없는 거야. 저렇게 유명한데도 마음에는 행복한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려고 이 없어질까 봐 막 속에서 걱정하는 거야. 사람이 속을 보면 참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얼마나 약한지, 사랑받지 못하면 외롭고 외로우면 막 죽고 싶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외모로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속에를 보면은 참 약해.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아. 여전히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하고 얼마나 사람이 약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 가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갔더니 예배를 하러 온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왔는데 손 하나가 완전히 완전히 어릴 때 저는 본 한민가 본 기억이 납니다. 손 하나가 이상하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무로 치면 완전히 마른 삭쟁이 같이 손이 이 같은 손인데 이 마른 손은 손이 작더라고요. 손도 애기 손처럼 작고 완전히 손이 완전히 핏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말라붙은 것 같이 이렇게 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도 그렇고 예배당에 있던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나 모든 사람도 예배는 참석해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외모도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같이 예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바리새인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왜 안식일에는 병을 안 고치십니까? 이래야 진짜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어떤 병자가 오든지 다 고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이웃인데 어릴 때부터 벌써 몇십 년째 손 하나를 못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는 병 고쳐주면 안 됩니까?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병을 왜 못 고치냐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 이 사람이 안식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날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한편 손이 이 사람이 무슨 평강이 있겠냐 말이에요. 소경이 예배하러 왔다 칩시다. 소경이 안식일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눈을 못 뜨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라 합시다. 그가 가족들이 이끌려서 이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네, 그 사람한테는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뿐 아니라 그 사람 가족한테도 안식이 없습니다. 왜? 나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이렇게 안전병이라서 내가 안식일 올 때마다 업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안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소경은 눈 떠야 진짜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하려고 딱 나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를 마치 유혹해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병 고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보니까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너희가 집에 양 키우는 양이 있지 않느냐. 그 양이 어떻게 하다 보니 구덩이에 푹 빠져. 왜? 양이 워낙 미련하니까. 안식일에 자기 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떡하냐? 구해내느냐? 놔두느냐?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옳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이 이 병이란 곳에 오래된 병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걸 구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나가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란 거예요. 고소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자기들이 고민하더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나가시면서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그 병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더란 거예요. 이렇게 된 까닭은 예수께서 자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병자들을 왜 다 고쳐주시는고 하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한 줄 띄고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 아니기를 상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때는 당연히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막 연기가 막 나죠. 눈이 막 맵죠. 갈 때도 그냥 꽃도 아니에요. 갈 때도 그냥 꺾어지면 그거 아무 쓸모 없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했다. 주로 몸이 상했죠. 소경, 문둥병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인데도 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문둥병 걸리면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스라엘 그 사회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쫓겨난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이게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단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습니까? 몸은 또 건강하게 보여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몸이 상하고 삶이 엉망이 되고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회사로 칩시다. 학교부터 일단 상급 학교로 지나가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냥 대학을 일단 말합시다. 한 80% 이상이 대학 간다고 요즘 알고 있으니까. 대학도 똑같은 대학 아니잖아요. 더 인류 1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 마치면 또 회사로 들어가야죠. 회사도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다. 전 세계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도 또 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고 차이가 많단 말이죠. 거기서 사람을 더 항상 뽑아가는데, 택하는데 뛰어난 사람 뽑아갑니다. 그러면 건강해도 실력 부족한 사람은 완전히 도태됩니다. 직장을 취직하겠다고 100군데를 넣어도 취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몸은 건강한데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살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극단적인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먼저 오는 거잖아요. 사고로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건 사고로 잘못되는 거지만 극단적인 선택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장 귀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는 먼저 생각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뭐겠어요? 죽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버리고 싶어? 사람이 다 살려고 할 텐데 안 되니까, 막히니까,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요. 소경이 그 당시 예수님 때도 소경이 무슨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육체로 노동하던 대부분 다 그냥 99%가 육체 노동할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소경이 무슨 쓸모가 있고, 안전벨기가 무슨 쓸모가 있고, 귀머거리가 무슨 쓸모가 있고, 한편 손이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75세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냐 보면,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18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5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이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간청하는 그 순간이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 앞에서도 자기는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집에서 밥 먹이고 자기를 지키게 하는 병사가 400명이 되는 엄청난 잘 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못 만나죠. 왜? 내가 잘났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 믿으라면 당신이나 믿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예수지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났을까?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다. 그게 가능하죠. 왜? 모든 사람이 겉보기가 똑같은 속하고는 겉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겉이 상당히 참 겸손해 보이는데 오히려 속은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를테면 비천하고 병들고 이러면 그때 복음을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깨끗하게 낫습니다. 안 믿습니다. 필요 없어. 그러다가 잘못하면 멸망당합니다. 지옥 가지 뭐. 그렇게 힘든데도 그 마음이 아직도 높아가지고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속에서는 자신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변에 오는 이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야. 내가 만약 이게 없어지면 전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야.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티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먼지요, 먼지.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 먼지. 먼지는 작지만 이거 쓸모없는 거잖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먼지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나와. 모세가 80세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바로에게 가라고 계속 말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보시죠. 출애굽기 4장입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신 이렇게 세워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특히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니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장 48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죠.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보기 때에 보십시오. 마리아 본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를 옆에서 본 사람은 나중에 마리아 보고 여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당신을 잉태하고 낳은 배가 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부러워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더라. 그 마리아 자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이 계집종의 비천한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이 많은데 그중에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잉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당연히 왕족의 혈통도 있겠죠. 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는 누구냐. 자기가 참으로 천한 자랑하는 거예요. 비록 왕의 혈통일지라도 자기는 비천하단 말이에요. 왕의 혈통이면 높은 사람, 고귀한 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천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봅니다. 능한 자가 많더냐, 높은 자가 많더냐,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몸이 병들었든지 재물이 없든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든지 비하하든지 간에 이 상한 심령들을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버려버리는데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만 지금도 뽑았어요. 지금은 더 하죠. 지금 사회는 갈수록 더 능력 많은 사람만 데리고 가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때도 능력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대.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일은 더 능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비천한 자를 택하시더란 거야. 왜냐하니 능력 많은 사람을 택하게 되면은 자기의 능력 많은 것을 자랑하게 될 테니까. 자,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까닭은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자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아무리 뛰어나들 예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장에 예수님 인정하시기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봤는데 침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의 그 샌들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을 신었으니까 그 샌들을 실 때 그 신고 나면은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해도 합당치 못하고 그렇게 낮은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침례 요한인데 그가 예수님의 발에 신은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않고 그렇게 낮은 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 사람이 당연히 자랑하고 싶죠. 뛰어난 것 자랑하고 싶고 잘난 것 자랑하고 싶고 가진 것 자랑하고 싶고 아는 것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자랑하면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자랑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나타내 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 기쁨인 예수를 우리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 이제 지금 은혜 시대죠. 구약은 율법은 육체 예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복을 받고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 육체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는 육체가 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죠? 육체는 오늘날에 잘 모르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 주님, 저 사람한테 딱
때려주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또 신자도 좀 몸이 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런데 아직도 엎드리지 않네. 주님 조금 더 세게 좀 하시죠. 그러면 팍 엎드릴 때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봐요. 지금 신약 교회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봐가지고 그렇게 막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섞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은 하나님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십니다. 그런데 몸을 때리시느냐? 아니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찾으셨습니까? 29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0장 4절 5절입니다. 3절은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게 뭐냐?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부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구약과 아닙니다. 오늘날의 몸, 하나님 손 절대 안 건드립니다. 왜? 아픈 병도 예수님이 채찍맞으러 옮겨갔는데 또 아프게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손 안 됩니다. 뭐 재산을 뺏어간다? 아닙니다.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재산을 빼앗아간다, 관계가 깨진다, 그 다음에 또 막 몸이 아프다, 이거는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 그 생각, 그 마음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자,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서부터 낙심돼서 원망!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만!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하신 것이 뭐냐니, 오늘 조금 전에 보았죠? 고린도서 10장. 생각을 부수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게 만드는 목적이라는 게. 구약 때는 몸을 때려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생각이 높아졌더란 거예요. 그걸 부숴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순종하면 그래도 망하게 된 것도 회복되는 거니까.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뭐냐니,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돌아오라 할 때에 너희 생각을, 악인들아, 죄인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란 뭐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바리새인들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신약 맨 앞에서부터 조금 앞에 있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2장. 자, 13절을 보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펴셨습니까? 1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금식 종종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저 어릴 때는 거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상주들이 한 3일장, 5일장 할 때 상주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저 어릴 때 봤지만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주들이 그냥 슬프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누가 조만을 오면 또 우는데 눈에 눈물 한 방울 입으로 몰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저거 가짜다 저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서 금식합니다. 더 회개합니다. 그래서 옷도 쫙 굵은 옷을 입고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쫙 찢어버려. 이게 옷이 얼마나 이게 값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 시절에. 그러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날에는 굵은 볕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찢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시편 5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번제를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해래.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아니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막 상하는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의에 처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도 결국 생각을 마음을 주님이 찢어주시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건 몸이 건강하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구약대로 치면 몸이 아파야만 마음이 흔들리니까 주께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몸이 건강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저 앞에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십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찾겠습니다. 좀 다 찾으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복음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얼마나 제가 옛날에 25살까지 믿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완악한데 그런데 때려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코란대로 알라를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들의 교리라는 말 제가 들었거든요. 기독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완악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느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건강하다, 내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미친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가장 가난한 자야. 나는 가장 옷을 잘 입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찢으면 하나님께로 통하고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회개란 말이야. 이 말씀은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도 믿으면서도 왜 빨리 안 고쳐주십니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매일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기도한 적이 없고 늘 불평하고 염려하고 믿지 않았고 걱정만 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여 나의 아픈 것을 왜 고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치 아니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병이 나아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참으로 그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이 모두를 감동하셔서 일생 예수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